그래도 피곤하시니까 한번 일어서 볼까요? 네. 바깥에서는 같이 아무도 파티 노래 틀고 춤추고 싶은데, 네, 기지개 좀 키시고, 네, 어깨도 좀 푸시고, 네, 손목하고 발목, 네,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뭐 한번 해주셔도 되고, 네, 그대로 서 계십시오. 네, 앉지 마시고. 자, 그러면 간단하게 게임하고, 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게임을 잘 하시면, 네, 선물은 따로 드리지 않는데, 게임을 못 하시면 벌칙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미 은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선물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총 맞으면 아픈데 맞아도 행복한 총은 바로 은총, 그죠? 네. 자, 간단한 박수 게임인데 빵자가 들어가면은 박수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빵자가 들어갔는데 박수를 안 쳤다. 알아서 앉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빵자가 벌써 시작했네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알아서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쳐야 될 때, 안 칠 때, 방금 쳤죠? 또 누가? 안 쳐야 되는데 치는 경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만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빵돌이와 빵순이가 살았습니다. 빵돌이와 빵순이는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이 둘은 빵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네, 치신 분 앉으시고, 네, 뭐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앉아주십시오. 이 둘은 어느 날 빵집에 갔습니다. 빵집에는 빵이 아주 많았습니다. 곰보빵, 크림빵, 찐빵, 호떡. 네, 앉아주시고, 여러 종류의 빵들이 드시는 분도 계신데, 빵을 먹어서 행복한 빵돌이와 빵순이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빵, 빵, 빵자로 끝나는 말은 내 빵, 언니 빵, 아빠 빵, 오빠 빵, 할아버지 떡. 네, 알아서 앉아주시고, 네.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빵보다는 떡을 좋아하셨습니다. 다음날 빵돌이와 빵순이는 학교에 갔는데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기만 해서 빵돌이는 점수가 엉망이었습니다. 수학 빵점, 국어 빵점, 사회 빵점, 체육 100점. 네. 그러면 지금 앉으신 분은 일어서시고, 일어서 계신 분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칙은 여러분들 엉덩이로 이름 쓰기는 식상하니까, 본인 얼굴로 이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얼굴로 이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자,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신데, 안 하신 분은 집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가 부끄러워서 못한다. 어떻게 제가 시키겠습니까? 집에 가서 거울 보고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수 좀 쳤는데, 또 같이 긴장하시는데, 오른손 들면 박수 하나 치시겠습니까? 제가 오른손 들면 박수를 쳐주십시오. 계속 쳐주십시오. 자, 왼손 들면 함성을 질러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성용 요한 신부입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복음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할 때마다 할머니께서 복음화 담당이 뭐 하는 것이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던데 복음화 담당이 아니라 복음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화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시작. 본당의 사목평일의 제위원회는 본당의 운영 범위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본당의 조직 구성을 보면 위원회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우선순위로 본다면 제일 먼저 선교위원회가 위치해 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첫째가 하는 사명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이어서 교육위원회가 자리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평생 교육, 즉 신앙 교육이기 때문이다. 네. 자, 우리가 본당에 제위원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다 중요합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위원회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했죠? 첫째가 뭡니까? 네, 선교위원회. 그 다음이 교육위원회. 네, 그래서 선교위원이 교육위원들보다 위에 있다, 전례위원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똑같이 평등하다, 중요하다.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선교와 교육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들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교에 또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투신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나열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딱 세 가지만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가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병자도 고치고 또 어울리고 소통도 하니까 제발 좀 여기 더 있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실 나는 이 일을 하려고 여기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선교,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계속하도록 문구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신 것이 병자를 돌보는 것, 상담을 하는 것, 보혜성사를 드리는 것, 병자성사를 드리는 것, 이런 등등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교육, 병자, 치유,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아졌죠. 여행을 봐도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이 최고 아닙니까? 여행을 하는 이유, 이행시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문 띄워보시겠습니까? 여기가 행복이다. 고맙습니다. 이행시. 삼행시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나그네로 삼행시 한번 들어볼까요? 띄워보시겠습니까?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을 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사실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넷도 빠르고 모든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성장을 이루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행복에 대해서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편하고 살기 좋아도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신부님이 뭘 모르시는데요.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신부님처럼 돈 없는 사람은 꿈도 못 꿀 거예요.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데 상당히 세속화가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행복도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사무위원들로부터 제가 잘못 들었는데 사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가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싶고 진실되고 또 순수한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발전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고 또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부유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적인 부가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나라가 부유하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성기순례 취소한 분들도 계신데 그죠? 이스라엘 가는 게 참 힘들어졌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세계에 갈등이 많아요. 사실 우리 집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소총과 기관총의 차이가 뭐야? 그래서 아빠가 너희 엄마하고 나하고 싸울 때 내가 하는 말은 소총이고 너희 엄마가 하는 말은 기관총이야. 이렇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가, 물질이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주제가 죽음입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정의, 죽음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 신앙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고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음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료집에 이 선교에 대한 내용들 많습니다.
예도 많아요. 예비신자 어떻게 관리할지, 또 외자교회에 대한 이야기, 뭐 뭔가 단행물을 만든다. 네,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화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복음화 시킬 수 있을까? 어떤 예비신자가 세례를 준비 중인데 본당에 가니까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합니다. 처음에 왔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또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화가 들어가는 거죠. 하느님께 따졌습니다. 하느님, 저 다음 주에 아무도 저한테 인사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저 세례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한 자매님께서 발금을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가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저는 예비신자 누구누구입니다. 인사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하는 말, 형제님, 저도 예비자입니다. 예비자가 예비자를 환영하는 이 훈훈한 이야기. 그런데 뭔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환영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본당에서 사업을 했는데 본당마다 이 하스피탈리티 커미티라고 환영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들도 보면 한복 입고 자리 안내해주고 그리고 또 편의도 봐주고 화장실 안내하고 이런 일을 했는 것 같은데 비단 이런 한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신천지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신천지 죽도시장 나가도 저는 두려워요. 신발 천지 밑깔인데 이 신천지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신천지의 성교 방식은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안 그런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복음화되어야 된다. 내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나의 신심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공부를 내리셨죠.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22절. 이란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너로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내리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입니다. 자,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공부하신 산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산. 구약에서도 산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오를 것이다. 천상 예루살렘을 예언하면서 보편적 구원 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산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산이 바로 성당입니다. 성당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뿐만 아니라 평일 미사도 나오시고 자주 참여하시고 개인적인 성찬조례도 하시고 내가 먼저 산으로 가서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달에 그 단풍이 물들 때 제가 포항 지역에 미사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 산에 목장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주님의 산으로 오르기 위해서
네, 산행복을 입었는지 아니면 미사 끝나고 내년 산 가려고 네, 산행복을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산으로 오르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왜 좋습니까? 막걸리를 먹을 수 있으니까. 김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산에 올라서 이 아름다운 전망을 바라볼 때 너무 황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올라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드는 기분입니다. 바로 미사 참여하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때 이 성체선사가 바로 천상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은 바로 성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맛집은 뭡니까? 성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98쪽에 보면은 선교 실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복음화가 될 것인가 계속해서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산에 오를 때 혼자 오르면 그러니까 손잡고 같이 올라야 되겠죠. 좋은 것은 함께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손을 잡고 성당에 가는 것, 주님의 산으로 오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베드로 사도가 이 피켓을 들고 있는데 피켓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체 환영, 개인 사절. 천국 갈 때 혼자 간 사람 아무도 없어. 항상 손에 손잡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잘 맞이해 주시고 먼저 안고 물으시고 작은 것에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미국에서 제가 사목을 해보니까 미국 이 교구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교구 내에 지속 교육 부서라고 있어요. Continuing Education Department라고. 그래서 교구가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또 신부님들께는 교육에 필요한 그런 자료도 보내드리고 또 비용도 드립니다. 1년에 2,000불씩. 그 돈으로 신부님들이 다른 주에 가서 교육도 받고 책도 사보고 그렇게 교육 목적으로 씁니다. 또 시간도 주고 일주일간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도 줍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 교육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본인이 배워서 신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많은 영적인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 신부님들도 관심은 많은데 그런 제도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제생활을 하면서 에너지가 좀 딸리기도 하고 관심이 좀 부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에 그래도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본당 신부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을 괴롭혀야 됩니다. 신부님, 우리 독서자 교육 좀 시켜주십시오. 오늘 여성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신부님 좋은 강좌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학생은 이 선생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학생이 좋은 학생입니다.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대부 복음화 당당에서 하고 있는 교육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성경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대학에 등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포항에서 지금 3개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내년에 또 반이 늘릴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성경대학 재밌지 않습니까? 다니시는 분들. 네, 저는 그 시간 너무 재밌어갖고 다음 주 종강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저 베개 붙잡고만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하고 이 뜨거운 말씀의 그 감동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만큼 너무 좋습니다. 특히 이 성경은 모든 교육에서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뭐 다른 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성경은 본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대학 내가 등록하셔서 성경 공부하시고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성지순례단을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성지순례 다니시면서 순교자들의 영성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성지에 대한 그런 지식도 많이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또 가셔서 맛집도 한번 탐방해 보시고 친구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또 틴스타 교육 프로그램인데 가톨릭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교육하면 우리가 청소년에만 국한된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이 성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성은 있죠. 추증되는 순간부터. 죽고 나서도 성이 있죠. 천상 가서 성인, 성녀로 사실인데 지금 벌써 성인, 성녀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성과 우리 인격은 함께합니다. 한 번도 내가 성적인 존재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틴스타 프로그램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권유해 주시고 또 재단체별로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부회, 또 우리 위원회들 그래서 저희한테 또 문의 주시면 또 사파견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교육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중추적인 일이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성위원회인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108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여성인권 신장과 양성평등 사상의 확산으로 과거에 비해 남녀차별이 많이 개선되었다. 여성의 능력과 은사가 교회 안에서도 잘 활용된 것도 큰 은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이 실제로 사회 안에서 행사하는 권한과 영향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교회는 아직도 사회의 이러한 변화와 발전을 따라가야 하는 숙제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여성 총회장님도 등장하시고 경주는 이번에 3분이 여성 총회장님 되셨던데 또 우리 위원회 중에서도 여성분들 많이 활동하시고 상당히 여권 신장도 많이 되었고 남녀가 잘 소통해서 그렇게 본당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은 우리 가톨릭 신자 70%가 여성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사실 더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면서 이 성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 여성은 감성적이고 또 공감을 잘합니다. 이사 중에 그리스도의 몸 하면 남자 반응 뭐가 몸이야 똑같구만. 그리스도의 몸 여성 예수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차이로 이 교회 여성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이 공감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여성분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루카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성들 마리아 막달레나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여성이죠. 마리아 막달라고 하니까 그리고 헤로데 집사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많은 여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특히 사도들의 사도가 누구죠?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여성의 그런 장점, 여성은 지혜롭습니다.
인내롭습니다. 또 공감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가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 남성이 이렇게 하등 동물처럼 보이는데 남성의 그 특징도 있죠. 남성은 좋은 뜻으로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팔지 않고 큰 울타리가 되어서 가정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성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여성의 그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서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지지한 여성들처럼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남성 단체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성위원회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성인 남성을 위한 단체가 필요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 본당에 참석을 했을 때 콜럼버스 기사단이라는 남성 단체가 있었어요. 성인 남성들만을 위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뭐 주차 관리도 하고 아이들 행사도 하고 또 여성들도 지원하고 우리 효자 본당에서 자모회가 자모회 지원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인 남성 단체 한번 콜럼버스 기사단 검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도 지금 그 단체가 시작이 되었고 수도권적에는 인준이 되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또 우리 본당에도 그런 단체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인준한 단체는 다 좋은 겁니다. 네, 다 좋은 겁니다. 그것을 내 본당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 남성 단체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주제를 짧은 시간에 다루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또 책도 읽어보시고 또 나름대로 보충하셔서 훌륭하게 사모님을 잘 수행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